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 나그네의 직장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보내왔습니다.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참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며 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댓글 일기는 보너스로 드립니다. 한번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쓰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쓰셔도 됩니다. 문장 하나 쓰시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좀 감동이 오는 그런 단어, 문장이 있으면 그게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묵상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못 참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험 당할 점에 어떤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신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꼭 한마디 할 것 같거든요. 꼭 부당한 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모든 상황을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여 그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견본입니다. 견본.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다는 거죠?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20절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를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일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아서 잘 사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온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씀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고난이 되겠지만, 고난 다음에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고난을 당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야 된다. 특별히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오게 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그 주의 발자취가 뭔가? 고난의 발자취였습니다. 주님은 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주일에 괜히 왔는가 보다, 고난을 받으라 하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근데 고난을 받으라 하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고난을 거부했죠.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고난의 걸음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걸음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걷는 그 걸음에 하늘 나그네들도 동참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난의 걸음을 걷자, 우리 함께 걸어야 한다,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자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하는 일에? 능력, 핍박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도 베드로는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2장에서 출발해 오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가 주신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고난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 하는 거죠? 시몬이 베드로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나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셔야
이 부당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친다. 원판대로 복제한다. 뺏긴다.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견본이죠. 견본. 이렇게 복제한다. 뺏긴다. 그리고 견본으로 본을 끼쳐. 본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차이가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뭔가? 은행일치와 불일치입니다. 말씀과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맞지 않는가 차이죠.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가르침과 삶을 100% 일치하게 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일치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은행일치, 견본이잖아요. 복제한다, 뺏긴다. 여러분, 견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볼펜처럼 이만큼 크기로 잘라라. 길이를 준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잘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번 이것과 자르고, 그런데 놔두고, 자른 그 다른 것 갖고 또 자르고, 또 다음에 온 것 다른 것, 그러면 마지막 감에 처음 견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합니까?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닮는 게 아닙니다. 이웃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디에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 내 육체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초하루 월삭 한 주간 오락 드라마 금식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쉽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근데 공교롭게 3월 이제 오늘 첫 주일이 사순절 첫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해 갑니다. 한번 다시 마음을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말은 주님을 따라요. 근데 내 몸뚱아리는 넓은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를.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뭐하게 한다? 복종케 한다. 나는 3월 초하루 월삭 한 주간 오락 드라마 금식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한 번 하면 한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3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3년 하다 보면 체질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며칠이죠? 6일이죠. 7일간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월삭 한 주간 오락 드라마 금식합니다. 안 하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름을 써놓고 도전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본입니다. 본을 끼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두 번째 말씀, 입에 말이죠, 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을 한번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2절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입에 무엇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본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온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죠. 칼을 사용. 그때 그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영에 되는 천사를 불러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가셨던 거죠. 끌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몸 가운데 어디에가 반응합니까? 주먹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말이죠, 말. 제일 먼저 말이 나옵니다.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도 제일 먼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디가 반응하는 거죠? 입이. 그런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무엇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아.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하셨습니다. 오해받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최선의 삶의 태도가 뭔가? 침묵이죠. 침묵 못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빠잖아요. 나 말이 나쁩니다. 못 살겠다 하고 뭐 오만 막말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입단속해라. 이런 의미랍니다. 우리는 뭐 이쁘게 한다고 바르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입단속해라. 그래서 요주의. 그래서 거기에다가 짙은 립스틱을 바른답니다. 입단속.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은 입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마땅하지 않은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마땅하지 않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우리의 말, 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썸물과 단물을 내는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축복과 저주를 말로 합니다. 말로. 이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복이 되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저주가 됩니다. 저 어릴 때 여러분 요즘도 어린애들 운다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니까요. 운다 그러면 말대로 돼요. 망한다 그러면 망해. 망한다니까. 말대로 돼간다니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무엇이 나에게 들린 대로? 말이. 어떤 말을 했길래? 원망이죠. 원망의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지방에 개조심 써놨더만요. 우리에게는 말조심 그래야 됩니다. 말조심, 입을 조심,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말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막말도 다 들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막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말들이.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 우리나라 왔을 때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코를 풀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네. 흥해라, 흥.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의 씨앗을 심고 막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는 본을, 주님의 보여준 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입입니다. 말, 거짓 없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세 번째 말씀은 청입니다.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을 위협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두고 보자 나오는 말들 있죠. 두고 보자, 언제 안 갚음하겠다, 그 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누구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무협 이야기들은 거기가 다 한 사람이 그 멸망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나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무술을 익히는,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원수를 갚고, 그러니까 무협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가슴 터질 만큼 답답해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억울하지 않도록 다 갚아주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모든 상황과 자기의 목숨을 누구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가야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안 갚음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 그 해에 농사해서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사촌도 아닌데 배가 아팠어. 100배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 살 때는 그냥 어울러 살았는데 그랄 왕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여기 있지 마라. 텃세를 부린 거죠. 텃세를. 근데 이삭은 꼭 한마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쪽에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기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물을 파놓으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물을 판 거죠. 그런데 또 물이 나와. 또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또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돌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삭은 전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꼭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 걸음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런 바보 같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자기 거 뺏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쫓겨다니는 거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어떻게 있어? 말씀에 키워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물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 이상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파면은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이삭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너와 함께 하심을. 여기 나오는 그랄 왕은 하나님을 숨기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무엇을 맺으러 한다? 계약을. 텃세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을 맺자. 30절 봅니다. 창세기 16장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고 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삭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래 계약 맺자. 그런 잔치를 이삭이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문제를 풀어가니까 마지막에 무엇으로 풀렸던 거죠? 평안. 평안으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부탁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사건이 뭔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화평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탁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고난을 또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그럴 때 여기 보면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슬퍼하지 말고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로다.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 하늘의 상이 뭐하다? 크다. 그럼 욕을 더 먹어야겠소? 작게 먹어야겠소? 그렇습니다. 하늘에 뭐가 크기 때문에 상이 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 욕 먹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욕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다 보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주가 주신 힘입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견본이죠.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겠습니다. 둘째, 입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활동하는 입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셋째, 청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만 합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가슴 터질 만큼 답답해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